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조금 뭐랄까 좀 의인화된 그런 표현이긴 하겠죠.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뭐 살아 있어서 뭐 성경이 막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가? 첫째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준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 다들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힘들죠.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 내가 힘이 나고 어떤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웠던 마음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또 두 번째는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니까. 입으로 뱉은 것만 죄가 아니라 행동으로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그런 생각까지도 죄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사실 짓겠어요. 근데 뭐 하루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생각이 안 나죠. 그런 죄들이.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리고 죄가 뭐 별거 아니네라고 머릿속을 생각할지 몰라도 어느 날 그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큰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은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죄가 겹겹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이 두 번째 말씀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그 지난번에 제 주일날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물론 기도하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이렇게 잘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말로 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마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텐데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문구구나. 좋은 문구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고 누가 우리를 불러주면 하고 하잖아요. 일로 와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들려주시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어느 날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죠.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간교한 꾀하고는 다른 것이죠. 인간의 꾀, 아주 간교한 꾀는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응변이죠. 그때를 넘어가는. 그때는 참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 결과까지도. 그래서 인간의 꾀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내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매사에 대처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한 마음 또 지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그런 각자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실제로 불도저 같이 쫙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만병통치와 같은 한번 체험한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약 파는 거 그러잖아요. 이 약 한번 잡숴봐. 그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거 먹고 정말 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막 진짜 뭐 약팔로 다니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약과 이 약은 다른 약이지만 정말 그 만병통치 약과 같은 신약, 매일매일 신약 한 알과 구약 한 알을 먹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힘.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그렇지, 이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그 날카로운, 우리 뭐 검은 잘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부엌칼 있잖아요. 부엌칼 날카롭게 갈아서 고기 같은 거 뭐 김치를 썰거나 하여튼 무를 썰거나 할 때 싹 하면 쫙 갈라지는 거죠. 힘도 안 들잖아요, 그죠? 날카로우면 싹 그렇게 잘려지는 그런 칼.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잘 가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뭐 잘못 만지면 그냥 싹 비겠다. 그런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닿기만 하면 싹.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읽기만 하면 내 마음이 그냥 샥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처럼 위로도 되지만 또 회개도 되고 그 말씀을 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지. 이것은 인간의 꾀야. 이것은 의의 길이고 이것은 불의의 길이고 이런 것들을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뭉뚝하면 안 돼요. 말씀이 뭉뚝하다는 건 뭐예요? 읽어도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졸렸기나 하고 뭔 소리야 그냥 뭐 다 아는 말씀이지 쭉 그냥 오늘 여기까지 읽고 자자. 뭐 그것도 물론 훌륭한 거지만 그냥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뭉뚝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여러분 칼 뭉뚝하면요 손에 이렇게 해도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하나 썰리지도 않아요. 과일 하나 이렇게 잘 썰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칼을 가는 거예요. 가면 정말 날카로워지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살짝만 돼도 그냥 쫙쫙 그런 갈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잘 갈아야 돼요. 그 가는 게 뭘까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읽고 또 읽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칼을 벼리는 순간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그렇게 어느 순간 다 깨닫는 그 임계점이 오는 그 순간 아하 하고 깨닫는 그 순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다가오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게 위로도 되고 또 능력도 되고 죄를 깨닫게도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터지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무슨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진짜 무슨 대단한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눈먼자가 눈을 뜨는 열심히 여러분 눈의 안수해서 하나님 안경을 벗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심령이 통째로 바뀌는 이런 기적. 이게 진정한 기적이죠. 눈먼 자가 눈을 떠도요. 예수님 끝까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든 자가 나아도 중간에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통째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 그런 기적,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격언을 해야 되겠네. 오늘의 격언은 말씀은 매일 읽는 자에게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칼이 되지만 읽지 않는 자에게는 의미 없는 책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말씀의 칼을 날마다 벼리자. 말씀의 칼을 날마다 여러분 벼려서 정말 날카로운 말씀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저 뭉툭한 말씀이어서 나에게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저 하품만 나는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 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그렇게 쪼개는 그러한 역사, 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날마다 박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